6장. 당신의 거짓 소망은 무엇인가? 하늘로 가는 길은 단 하나뿐이다. 그리고 그 길은 좁고 또 험난하다. 지옥으로 가는 길도 단 하나이다. 그 길은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궁극적으로 하나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가진 거짓 종교와 구원에 대한 거짓 소망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모두 인간 자신의 선함과 자신의 의, 인간이 만든 기관으로 집약되기 때문이다. 반면 좁은 길은 하나님의 길이요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다. 그분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 길은 협소하며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찾는 자가 적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의와 선행과 자신의 교회를 의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들어선다. 주여, 주여 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단순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개는 주저하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나는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 준다.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던 바리새인을 기억하라. 그 바리새인은 이 책자를 읽는 어떤 사람보다도 외적으로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모든 소유에서 11조를 드렸으며 교회에 빠지지 않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다. 공중 기도는 물론이다. 그는 불의한 사람도 아니었고 간음한 적도 없었다. 참으로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다. 외적으로는 말이다. 사람이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구원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이다. 그와 같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나 속은 약탈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 너 눈먼 바리새인아 잔과 접시의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처럼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도다. 마태복음 23장 25에서 28절.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고 말씀하신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고 그러한 행위를 근거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선한 행위라면 모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린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
구원받기 위해서는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들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삶의 외적인 면들을 갖추는데 집중한다. 그렇게 해서 겉보기에 훌륭하게 보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너무나 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 더러운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들이 접시와 잔의 겉은 깨끗하게 했지만 안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의로웠지만 안에는 위선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만약 당신이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 당신의 선한 삶과 도덕성과 선한 행위를 의지한다면 당신은 그 바리새인과 똑같은 가련한 죄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당신의 의는 그분 보시기에 더러운 걸레와 같다. 이사야 64장 6절. 사람들의 눈에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겉으로는 선하게 보이는 모습 속에 거듭나지 못한 사악한 마음이 숨어 있는 것이다. 그 더러운 마음은 씻겨져야 한다. 더러운 죄들은 용서받아야 하고 악한 본성은 변화되어야만 한다. 그래야 화평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께 주여,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선행을 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고 교회에 열심히 다녔으며 이웃에게도 잘 대해 주었습니다. 가족도 열심히 부양했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평판을 얻은 것입니다. 제가 갚아야 할 빚은 다 갚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러나 자신의 의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싫어한다.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 소망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자기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변화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 바울은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니 즉 그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로마서 10장 1에서 3절. 문제는 그것이었다.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대신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이미 흘려진 그분의 피를 믿는 것 대신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대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 드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선한 행위로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한다. 자기를 낮추기보다는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한다. 죄를 고백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부인하려 든다. 이러한 것은 인간의 악한 죄성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은 죄를 고백하기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무릎 꿇기를 싫어한다.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갔던 그 사람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죄 없으신 구주의 완전한 의를 신뢰하는 것 대신 자기 자신의 의를 신뢰하는 자들의 모형인 것이다. 7장 교회 또는 종교를 신뢰하는 사람.
종교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은 슬프고도 충격적인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종교 외에도 무수한 종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지만 종교는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이었지만 그들의 손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들은 겉으로 사람들의 눈에는 의롭게 보였을지라도 마음은 악한 자들이었다. 카인도 종교적이지 않았는가? 그러나 카인이 바친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았다. 카인은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듣지 않으셨다. 소위 크리스찬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도 종교이긴 하지만 죄를 고백하지 않는 종교요. 피의 속죄도 새로운 탄생도 없는 종교이다. 심령술도 종교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게 하는 거짓 종교이다. 카톨릭 신자들도 대단히 종교적이고 독실하긴 하지만 마음의 평안이나 새로운 탄생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카톨릭 신자들 중에는 구원받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그러나 카톨릭 교회에는 우상들 앞에서 절하고 교회와 교회의 규례들에 의지하며 고해 성사와 기도문과 마리아와 죽은 성인들의 중보 사역과 사제들이 집전하는 미사를 통해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종교적이더라도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는 것이다. 종교는 지옥에 가지 않게 해줄 수 없다. 기도문을 외우는 것이나 교회에 가는 것, 헌금을 내는 것, 세례나 침례를 받는 것, 성찬식에 동참하는 것, 이런 종교적 행위들은 절대로 당신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 구원의 수단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 대신 종교 의식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사악한 자기의이다. 인간은 구원받기 위해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것, 자기가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어떤 것에 의존하려 든다. 카인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은 땅의 열매였다.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드려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따라 드려진 것이었다. 카인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으로써 카인은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하고 죄들도 용서받지 않았으면서도 종교적 의식을 통해 구원받기 원하는 모든 종교적인 사람들의 예표가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저는 세례받았어요. 혹은 저는 침례받았어요.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구원받기 위해 침례를 받았다면 당신은 젖지 않은 죄인으로 물에 들어갔다가 물에 흠뻑 젖은 죄인으로 물 밖에 나온 것에 불과하다. 물은 당신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다. 오직 피가 필요한 것이다. 갓난아기 때 물뿌림을 받고 곁에 선 부모가 당신을 대신해 서원했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 마음의 악한 본성과 유전으로 물려받은 죄의 얼룩을 지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오히려 아기 때는 하나님의 자비로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인지하는 성장한 죄인이 된 다음에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게 된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다. 당신은 견진성사를 받았는지도 모른다. 그때 앞에 있던 사제가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해졌다고 말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누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바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절대적인 확신을 얻어야 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메이슨 조직의 일원입니다. 메이슨 조직의 법칙에 따라 사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메이슨 조직이 당신에게 하는 말이다. 메이슨 조직은 거짓 종교이다. 메이슨 조직은 사람이 선한 행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는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고 말했다. 분명한 사실은 지옥에는 수많은 메이슨 회원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정직한 메이슨 회원들이었으며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메이슨 회원들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메이슨 조직이나 자신의 선한 행실, 의로운 행위가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면 그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구원에 있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 즉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8장. 살아있을 때는 저의 종교가 괜찮았는지 몰라도 죽을 때는 도움이 안 되더군요. 몇 년 전에 오클라호마 루즈벨트에서 열린 5개 부흥 집회에서 한 젊은 여인이 대단히 상심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내게 다가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나는 그 여인에게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고 그녀의 모든 죄값은 치러졌으며 이제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녀의 모든 죄들을 덮어주시기를 바라면 된다고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즉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도 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여성은 자꾸만 카톨릭 신부는 이렇게 저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이었다. 물론 그 신부는 매우 친절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는지 모른다. 신부들이 대개 그렇듯이 말이다. 그러나 그 신부는 이 여인에게 구원의 길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이라는 종교를 가르쳐 주었고 그것이 그녀의 구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 것이다. 어쨌든 이 여인은 신실한 카톨릭 신자가 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기도문을 외우고 견진 성사를 받기 위해 준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녀가 견진 성사를 받도록 되어 있던 날 어떤 이유로 해서 그날 하기로 했던 모든 성사가 연기되었다. 그 다음 주 일요일에 그녀는 갑자기 심하게 병이 들었다. 의사가 왕진을 왔고 진료를 마친 의사는 그녀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준비하라는 말과 함께 말이다. 그때 죽음 앞에서 엄청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며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때 저는 제 종교가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는지 몰라도 죽을 때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발 한 번만 더 달라고 말입니다. 그녀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도 아직 모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를 낫게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꼭 배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녀는 병이 나은 즉시 주님을 찾기 위해 내가 인도하는 부흥 집회로 왔던 것이다. 나는 그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함께 왔던 자기 여동생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너의 혼의 영원한 운명이 이 문제에 달려 있어. 이 문제를 올바로 해결해야 돼. 그녀는 너무나도 진지하게 경청했고 그녀의 눈은 진리를 추구하는 열정으로 번뜩였다. 그리고 결국 구원의 길은 열려 있다는 사실과 자신의 모든 죄값은 십자가에서 이미 치러졌고 이제 그녀가 자신을 대신해 죽으신 구주요, 구속주요, 주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녀를 영접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너무나도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기 위해 침례를 받았다. 친애하는 독자여, 당신은 자신이 갖고 있는 종교에 지금 현재는 만족할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당신이 그 좁은 길로 들어서지 않았다면, 그리스도 자신이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당신은 저주받았으며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하려는가? 자신의 의에 만족하고 있는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다가 쫓겨난 그 사람도 그랬다. 그 사람도 자기가 입고 있던 옷에 만족했기 때문에 왕이 제공하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 대하게 되면 당신은 아무 말도 못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왕 앞에서 아무 말 못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당신 같은 모든 사람들은 바깥 흑암에 던져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예수의 이름 안에서 확신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다른 어떤 것에 구원의 소망을 걸어두고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 철저하게 버려라.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분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줄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3장 18절, 5장 24절을 읽어보라. 예수 그리스도께 자비를 구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것이다. 9장 구원받는 방법과 구원의 확신을 얻는 방법.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싶다면 여기 사도행전 16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 상태에 있다. 그들은 그 상태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구원받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당신을 대신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지불하신 대가에 만족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자비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값없이 용서하시겠노라고 약속하셨다. 성경 전체에 이 복된 진리가 담겨 있다. 바로 오늘 이 복된 약속을 취하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3장 18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지금 이 순간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고 죄의 용서와 새로운 마음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오직 그분만을 신뢰한다면 당신은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정확히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며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바로 지금 그렇게 하라. 반드시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한다. 자신의 선한 행위나 종교적인 모든 행위들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나님이시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했던 세리의 본을 따르라. 당신이 구하는 것이 자비라면 당신은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앉아서 구걸하던 소경 바디메오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올 때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 주님께 갔던 것처럼 누가복음 10장. 당신도 자기 의의 겉옷을 던져버리라.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당신을 영접해 주실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나 자신도 이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과 내가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사함을 약속하셨다는 사실만을 의지하고 구원받았다. 그때 나는 성령께서 내게 완전한 기쁨과 확신을 주시도록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겼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로마서 8장 16절. 구주를 믿기 원한다면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라. 그분을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받아들이라.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그분의 음성에 경청하라. 마음속에 완전한 확신이 들 때까지 자신의 죄가 모두 용서되었고 자신의 혼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만족하지 말라. 그 확신은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께서 주시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친히 당신에게 증거하실 것이다. 그분은 위로자시다. 성령께서는 당신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실 것이다. 오늘 바로 지금 구원받으라. 죄 씻음 받기 위해 예수께 나아갔는가? 어린 양의 피로써 씻겨졌는가? 바로 지금 그분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는가? 어린 양의 피로써 씻겨졌는가? 죄로 얼룩진 옷은 벗어버리라. 어린 양의 피로써 씻겨졌는가? 더러워진 영혼을 위해 흐르는 샘물 있으니 오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으라. 부록 1. 하나님께서 당신이 알기를 원하시는 5가지 사실. 첫째, 당신은 거듭나야만 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로마서 3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둘째, 당신은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디도서 3장 5절.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미리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넷째, 당신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다섯째,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뻐 받아들여진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하니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의 때 곧 광야에서의 시험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3장 7, 8절. 바로 지금 구원받으십시오. 만약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저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님과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이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부록 2.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은 후에 해야 할 일.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증거하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셋째,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출석해서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더라. 그리하여 그날에 약 3,000명의 사람이 더 늘었더라. 사도행전 2장 41절.
넷째,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됨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다섯째, 매일 매순간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15절.